참 예수님, 우선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수녀님 그래도 박수로서 우리 맞이해야 되겠죠. 수녀님 잠깐 일어나시고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수녀님은 에몬이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에드몬드의 약자랍니다. 그러니까 에드몬드 수녀님, 그냥 에몬 수녀님이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잘 지내고 또 많은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함께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사도신경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다고 그랬죠. 첫 번째인 성부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 그러니까 하느님이 세 분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위격이신 성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첫 고백은 물론 뭐 전체가 다 하느님에 대해 있지만 특별히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느님은 첫 번째 아버지시다. 성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은 아버지시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냐?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고 그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온갖 피조물을 만들어 주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아버지시다. 이것이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오늘 그 중에 아버지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느님은 성부 곧 거룩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거룩하다 할 때는 나중에 결론이 되겠지만 완전한 사랑을 갖출 때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다고 그래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사랑이 완전할 때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우리는 거룩하신 분, 완전한 사랑을 지니신 아버지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히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이신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느님을 뭐라고 부르셨느냐면 여러 군데서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이것은 아마 탈출기에 나오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도 하느님 당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이삭의 하느님이요, 야곱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구약에서 들려주시는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에요? 이 표현 조상들의 하느님. 조상.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아버지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바로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마 이것이 뭐 잘 드러난 것이 여러 군데 있죠. 근데 특히 주님의 기도에서 아주 그것이 잘 드러나고 겟세마니에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하고 부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최후의 순간에도 뭐라고 부르시죠?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이 조상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어떤 하느님? 아버지신 하느님으로 우리에게 이게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선물. 신약 성경에 보면 하느님의 목소리를 두 번 직접적으로 들려줍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그분의 머리에 있으면서 뭐라고 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뿐만 아니라
언제 또 한 번 더 들려주세요. 타볼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때 또 한 번 더 사도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돼. 그때 똑같은 말이에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아버지라고 그랬고, 그 아버지라고 아들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그랬고, 그 아들이라고 얘기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느님은 너희의 아버지시고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뭐예요? 원래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뭐라 그래요?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를 쉽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 엄청난 말이에요. 엄청난 사랑이 담긴 말이고,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말이고, 엄청나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말이 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달리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은 예의를 뒀어요, 안 뒀어요? 유대인들은 예의를 뒀죠.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저 사람은 세리로서 아주 매국노니까 라고 그들을 비켜놨을 때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안으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없이는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형언할 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신학적 혹은 교의적인 이론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부,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이 완전한 사랑을 지니신 아버지라고, 우리는 성부라고 그래서 부르는 게, 성부라는 말조차도 참 엄청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할 때 사랑을 느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성부와 이렇게 할 때, 그다음 성자와 성자가 들어가면 완전한 사랑을 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우리가 큰 백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이거는 백이야. 백. 놀라운 백.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첫째 편지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참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복음도 살짝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얘기하죠. 5천 명을 먹였을 때 니들 몇 강주를 했느냐? 12강주를 하지 않았느냐? 4천 명에서는 7강주를 하지 않았느냐?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네가 어려움만 생각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들을 기억하거라.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느님의 사랑 이것을 기억하면 한번 해볼 만하죠? 세상을 살아볼 만하지 않겠어요? 코로나 오너라. 나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으면 까지 넘어고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하느님의 아버지라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놀라운 모습을 줍니다. 사도 바울도 창가 영식의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되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녀로 삼으셨다.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느님은 아무리 약해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우리의 아빠이고 아버지이십니다. 응? 그러셨죠? 기도할 때도 너희들도 악한 너희들도 말이야 자녀들에게 좋은 줄 아는데 나는 뭐야? 그거보다 더 훨씬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껏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훼라는 하느님의 이름 앞에 야훼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나의 주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아빠라고. 그들은 하느님께서 너무 높으신 분, 너무 지혜 마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우리도 하느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답답할 때는 주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빠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아빠.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죠? 아빠 나 힘들어요. 어찌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부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더 긴데 강의록으로 나머지는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